인사 나누고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모여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초대 사이에 운행하신 하였사오니 오늘도 교회에 운행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장소마다 가정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다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에 계시고 위에 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중보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잠깐 인사교제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인 성도님 일부 계시고 또 가정별 모이실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믿음 잘 지키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광고 많지 않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지켰고 부활의 주님 언제나 계시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다음 주까지 드리고 다음 주 당일을 통해서 또 학교 당국의 계약 시기를 보면서 다음 주에 또 지침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녹화해서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요일 날 오후에 편한 시간대에 문자가 오면은 그 클릭하면은 수요일 날 영상 예배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제 교회 오셔서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적더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을 때에 구자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주의 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또 보건당국 의료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큰 안목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목원들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은 목원들은 기다립니다. 주의 종들의 전화나 기다리지만은 내 목장의 목자의 또 전화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꼭 한 주에 한 번씩은 안부를 꼭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목장의 이영미 권사님 큰 따님이 쌍둥이를 지난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했습니다. 남매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봄맞이에서 지금 들판에는 또 산에는 파릇파릇 잎사귀가 많이 솟고 있는데 교회 주변에도 심었던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또 우리 13목장의 전자룡 집사님, 손분현 장로님 가정에서 잘 키운 화분을 교회 전면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손길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본당의 의자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래도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은 뜸성뜸성 앉을 수 있도록 교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 교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상 찬양 듣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목자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목자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나라 민족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희망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 가운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에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갖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 새해에 꿈을 가지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갖고 직장, 결혼 등등 유학 꿈을 갖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을 하리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성지순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도교인들, 그리스 러시아 정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다 꿈꾸는 여행입니다. 수도권의 모 단체가 꿈에 그리던 성지를 계획합니다.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 자금을 모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 사업하는 분들은 시간을 조율해야 합니다. 준비를 다 한 이후에 금년 2월 말경에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성지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의 땅이에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거리던 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거렸던 땅입니다. 기도가 많이 했을 겁니다. 처음 가는 성저 여행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랬을까요?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열흘 동안 성저 여행 잘하게 해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청전 병력 같은 소식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입국 금지 명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 코로나 청정지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 혹시라도 감염 전파시킬까 봐 입국 금지를 명령 때렸던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대륙을 넘어서 먼 대륙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다 정지가 되었고 여행, 사람 이동 간의 이동도 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져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때가 없었으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는데 그 내면을 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절망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절망해요. 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모르시고 내 형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더랬어요. 날씨가 굽거나 구름이 끼면은 태양이 안 보여요. 오늘같이 구름이 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은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더라도 태양은 저 창공 위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아래는 구름이 비오지만 창공은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눈에 가리고 의심과 의문이 있고 불신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함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불신앙의 눈에 가려 있고 죄의 눈에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작심하고 성경을 타고 올라간다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계신 곳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겠다. 다시금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슬픔이 절망의 순간 다가왔습니다. 주님 가시면 우리는 이 험난한 핍박 시대에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주님 만났고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주님 떠나가신다면은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제자들과 연들이 절망 걱정 속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것이 너희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했어요. 주님 승천한 다음 성령은 다시금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인들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왜 삶 속에서 절망할까요? 걱정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초점에 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 근간을 잘못 뒀기 때문에 행복에 두고 성공에 두고 명예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사라지고 걱정이 오고 건강이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근간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변하는 곳에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에 둬도 안 되고 물질에 둬도 안 되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을 두고 주님께 신앙의 심의를 꼽을 때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환경은 이래저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건 나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곳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신앙을, 믿음을 꽂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잠깐 매를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잠깐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손댑니다. 매를댑니다. 그 근본은 사랑인 거예요. 표현은 보이는 것은 매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마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계시록 3장 19절도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히브리서 12장 6절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댈 수가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받는다고 매를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의 고난 역병 속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의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은 이 질병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매라고 한다면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부귀영화로 세상의 물질적으로 가는 인간들을 발걸음을 멈추시고 죄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다가 건강 아프다면 불편하고 원망될 수 있어요. 우리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원망도 또한 절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변함없는 주님께만 소망과 믿음을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타고난 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들으시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시고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일만 하기로 작심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행복이 있나요? 세상적인 차원의 부유함이 있나요? 그는 많은 고난 역경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만저만한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 5번 맞고 3번 퇴장당하고 강도 위험, 강해 위험, 동족 이방의 위험 등등 배고픔과 추위 온갖 역경을 다 당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도요, 주의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평안을, 행복을 보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를 하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 이겁니다. 물론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일 겁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나라 위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요, 주의를 한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어려움도 고난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은 것을 즐거워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게 행복과 평안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도 아픔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바다를 항해합니다. 내가 탄 배는 출렁이지 않을 거야, 내가 탄 배는 파도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풍랑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드르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가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책임자들에게, 선장 선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다. 출항하는 것이 좋지 못할 겁니다. 기다렸다가 좀 출항합시다. 바울은 율법학자지만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지중해를 몇 번 거느렸어요. 겨울에 지중해 바다가 어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보지 말고 기다렸다가 출항합시다. 그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의 견해는 바울과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배가 머물 곳은 그레데 섬의 미양 곳에 머물고 있는데, 이 미양은 겨울 보내기가 좀 불편하고 항구가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56km 떨어진 베닉스 항에 가면은 좀 낫겠다라고 선자가 선주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풍 불기 때문에 이동해도 괜찮다. 지중해를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레데 섬의 해안 연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56km 가면 된다 이겁니다. 남풍이 불어요. 그러니 지금 출항해도 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 백부장 율리오 결정합니다. 바울은 죄수요, 배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좀 이따 가자고 합니다. 선자가 선주는 지금 가자고 합니다. 지금 떠나자는 겁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출항이 순탄하게 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 못 가 섬 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이 배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연상하지 못했고 백부장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마음에 조금 불안했겠지만은 이 풍랑이 오기라는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출항할 때는 광풍도 없더랬어요. 순풍만 불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레데 섬 연안 따라서 56km 정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난데없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광풍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민족의 교회에 광풍이 밀려와요. 어떤 분은 난데없이 건강에 광풍이 밀려와서 건강을 잃어요. 사업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광풍이 몰려와요. 작년 말에 모든 사람들은 2020년 맞이하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내 앞길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우한에 시작된 코로나,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다 공항의 활주로에 머물러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게 손님이 줄어들고 전세적으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현상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건강합니까? 내일 건강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건강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좀 형통합니까? 내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 광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탄 이 배는 거센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선원들은 배 침몰을 막기 위해서 배 안에 심었던 온갖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포기합니다. 생명요지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배기구도 버리고 화물도 버리고 짐도 다 버립니다. 생명 유지할 것만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안전한가요? 여러 날 지나도 풍랑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더라.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않고 거센 풍랑만 일어나게 했어요. 선원들이 모두 276명이에요.
배 타본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멀미하면 다 올린다고 그럽니다. 276명이 다 올렸을 텐데 그 바닥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젠 이들은 희망도 사라졌어요. 야,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죽음밖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물질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살고자 하는 희망도 내려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험난한 바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험난한 바다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을 잃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명예를 잃기도 하고 직장 사업장을 잃을 때도 많아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직장 잃은 분도 계세요. 사업이 죽은 분도 계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2,000개가 2천만 개 잃었다는 거예요. 2천만 명의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뭔지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넘게 1년처럼 된 것 같아요.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잃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다양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숨도 많이 잃었습니다. 국내만 해도 232명이 희생당했고 전 세계적으로 5만 4천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가운데 어떤 것 잃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나 재물 잃었습니까? 사람은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희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70명 탄 배의 공동체에 짐도 다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서 이 배를 지켜보시고 바울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거센 풍랑이 이 알렉산더 배를 막 때립니다. 배 안에 아수랑이 되었을 거예요. 지옥 같은 여지 되었을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초죽음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24절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에게 다 주겠노라. 이 뱃사람들을 다 내게 주겠노라.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276명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순탄하게 갔더라면은 풍랑도 만나지 않고 제때에 항구에 도착하고 평안했더라면은 이 백부장이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순풍이 불었다면 이 사람들 다 불신자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예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이 사람들 다 내게 붙여주겠노라. 풍랑의 격한 요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희망의 하나님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국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코로나의 광부 속에서 걱정도 하고 불안도 하고 염려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한복판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랬어요. 오늘 이 배 공동체 276명 아수량 속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절망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더랬어요. 이 코로나의 역병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이런 역병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나님을 비우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한 이런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 우성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고 음성 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북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내 영이 열고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혼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게 음성을 준다는 음성을 듣는 대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리하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비안에 있던 바울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그걸 믿어야 가족에서 절망한 사람, 이웃 사람,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 그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자 충신대 교수인 이재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사람은 4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육안,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지안, 지혜를 터득하는 눈이, 세 번째는 심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네 번째는 영안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라는 겁니다. 영안 있는 사람은 영의 귀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안이 있었습니다.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배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할 것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만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어려움 속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가 바라보니 무화과 나무, 감람 포도나무에 열매가 보이잖아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양이 없어요. 논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육의 논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이 노래했던 겁니다. 하박국은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독일의 위대한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있습니다. 이 몰트만은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학도병으로서 공군 곡사 포대에 동원되었습니다. 그가 있는 이 함부르크, 독일의 함부르크는 영국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아요. 고모라 작전으로 영국의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이 계속 폭탄을 투하합니다. 함부르크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어요. 4만 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 속에서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밤 속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있고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희망의 하나님을 전하라. 네가 살아있고 네가 생존한 그 비결은 뭐냐? 너는 이 목적을, 희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이 목적 때문에 너를 살려준 거다.
그리고 그는 20세기에 희망의 신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희망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희망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해 주었어요.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시고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시험 듣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보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픈 자에게 치유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살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광풍으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 이 시대에 오셔서 모든 질병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믿음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업물을 다 사한 줄 믿고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진바 받은 것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머리나 또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진행하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십자가를 지신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다 사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저주 병마가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심령에 바르고 머리부터 바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절 인망에 바르고 교회에 바릅니다. 세상의 저주 병마 가난 불행 고통 악한 영들 다 묶어주셔서 저 먼 동에 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와 동행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틀림맞는 거룩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온 권속들 머리 오해와 저의 삶의 현장과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